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좌절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주 악한 자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전능자라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어제 미국은 233주년 생일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잔치를 했더군요. 뉴욕의 그 허슨강에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해서 거기에 아주 사상 최대의 이 fireworks, 이 불꽃놀이를 벌였는데요. 그뿐 아니라 우리 바로 밑에 미국의 큰 도시 시애틀에도 그 레이크 유니언이라고 하는 곳에 무려 5만 명이 운집해 있어요. 그 좁은 그 공간에. 그리고 그냥 그 저쪽으로 바다 저편으로 또 사람들이 그냥 운집해서 거기도 어저께 불꽃놀이를 사상 최대로 아주 멋있게 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정말 불꽃놀이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어저께 다음 해를 생각을 해서 여기에 그 블레인에서 그 불꽃놀이를 하는데 이 피스 아치 park 있잖아요. 거기 제가 저녁에 10시 넘어서 가보았습니다. 거기도 아주 참 그 멋있게 하더라고요. 뉴욕이나 시애틀하고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네, 우리 동네 근처에서 아주 멋있게 밤하늘을 아주 그 불꽃이 장식하는 걸 보면서 좀 환성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어저께 아주 축제였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한 지역만큼은 아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그 북쪽에 있는 게스니라고 하는 도시로 기억이 나는데요. 연쇄 살인범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5명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어저께만 15살 고등학교 여학생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 인기가 있는 이 학생인데 그 연쇄 살인범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기는 아주 그냥 공포에 떠는 그런 이 모습을 CNN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연쇄 살인범이 사람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또 만약에 이런 벽이나 이런 문도 그냥 열지도 않았는데 그냥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하는 거,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 우리에겐 전혀 두려움이 되지 않고 큰 기쁨과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북한 정권이, 북한 군대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남한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겠습니까? 지금 핵 몇 개만 가지고도 그러는데 어저께도 미사일 7개를 쐈다고 그러죠?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어요? 네. 이런 우리와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무한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면.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이 이제 갈 고향인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그러는데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뜻대로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천지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모든 것들이
또 우리 그 지구를 벗어나서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로 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모든 것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싸우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다고 그렇게 이 시편 기자가 웅장하게 멋지게 이렇게 하나님의 솜씨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뒤에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가 그의 전 군대를 몰고 지금 막 달려옵니다. 근데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거기에서 탈출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는데 어떤 사람은 자연법은 바꿔서는 안 된다. 건드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기에 얘기해요? 누가 그 자연의 법을 만들었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자연의 법에 대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고 또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홍해의 기적. 저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배가 고프고 옛날에 먹던 음식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들이 먹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고기도 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바람으로 보내서 떨어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강이 가로막았을 때 그들이 발을 디디고 서자 이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첫 번째 성을 만나서 그들이 이제 싸움으로 능한 이 그 지역의 사람들과 첫 번째 전투를 벌이게 될 때 그들은 이 성을 믿음으로 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승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진도, 하나님은 땅도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복종하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해가 멈춘 때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일 때 그가 이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해를 좀 더 떠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완전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를 멈추게 한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과학자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추적해서 사실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제가 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세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계획과 목적을 절대 바꿀 수도 없고 그것을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자기의 생애를 계획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또 그것을 전력 추구를 다해서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마이클 잭슨이 지난주에 죽어서 세계 많은 팬들이 참 슬퍼했는데요. 마이클 잭슨이 8월인가부터 런던에 가서 영국에 가서 마지막 이 연주 공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50회가 넘는 그런 공연에 티켓이 팔려서 약 4억 불 수입을 예상하고 이제 가는데요. 그래서 CNN에서 제가 보니까 브리핑을 하면서 이것이 나에게는 마지막 커튼콜이 last final 커튼콜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커튼콜은 이제 앙코르에서 불러내는 건데 사람들이 자기를 스테이지로 불러내는 마지막 길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자신 있게 사람들이 이번 투어의 주제는 This is it, This is it, Yes, This is it. 그 말은 바로 이거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보여줄 쇼는 이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익사이팅해 있었고 죽기 전날
굉장히 그 리허설 한 거 보니까 LA 스테이플 센터에서 리허설 한 거 보니까 진짜 멋있게 전성기처럼 잘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영양사를 했던 사람이 지금 레리 킹 쇼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약을 먹는데 수술 받기 직전에 마취해서 그냥 그 사람 그 잠들게 만드는 진짜 아주 그냥 독하고 센 그런 그 수술대 위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약을 영양사에게 구하면서 내가 그런 약을 줄 수 있는 의사를 나에게 좀 소개하면 내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영양사가 안 된다고. 당신 지금 오른쪽 이쪽은 차고 왼쪽은 지금 완전히 지금 몸이 지금 덥고 그런데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 그렇게 죽은 것 같아요. 네. 자기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약물 때문에 죽었는데 그렇게 안 죽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재능과 그 많은 팬과 그 많은 인기를 가지고도 그거 하나 감당을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3, 15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얘기죠. 지난주였습니다만은 지지난주였죠. 약 59년 전에 정확히 59년이 되는군요. 한국에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대규모로 남침을 했죠. 탱크 한 대도 없는 남한에 242개나 되는 그 탱크를 앞세워가지고선 물밀듯이 밀고 내려와서 단번에 그냥 아주 거의 한반도를 다 집어삼킬 그런 그 기세로 내려와서 낙동강 전선에서 겨우 그냥 그 대치 상태로 유엔군하고 그냥 우리 국군하고 그냥 피를 흘리면서 거기서 마지막 사선을 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김일성이가 이제는 다 됐다. 스탈린도 다 됐다. 이제는 적화가 다 됐다. 우리 뜻대로 다 됐다. 생각하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월 15일 날 허리를 찔렸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가 감행했습니다. 엄청나게 반대를 받았어요. 미 해군에서 어떤 사람들이 5,000분의 1의 확률로 이건 될 것이다. 안 된다. 5,000분의 1로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간만의 차이가 7m나 된답니다. 인천이요. 그래서 상륙작전 하기엔 아주 안 좋은 것이랍니다. 그런데 메가더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적들이 우리의 기습을 저들이 못 알아차릴 거니까 기습하자고 해서 5,000분의 1로 도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허리가 찔리고 그 다음에 막 북진해서 올라가고 결국은 나중에는 38선이 그어지고 휴전선이 그어지고 했습니다만은 김일성이가 뜻대로 안 되죠. 원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사람의 뜻은 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뜻이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떤 선에서 선을 긋고 계십니다. 정확한 사람이 저렇게 악행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그 이유, 나중에 천국에 가서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의 악행을 어느 선에서 딱 긋고 계십니다. 어느 선에서 긋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의 뜻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도 하나님께 복종을 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과학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현미경 가지고 정말 그냥 아주 작은 먼지 속에 있는 그 속까지, 그리고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는 망원경을 아주 그냥 저 우주에다가 그 지구 궤도에다 걸어놓고 말이죠. 우리가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그 몇억 광년, 몇십억 광년에 있는 그런 그 갤럭시들, 그 은하수들, 그 별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여러분, 진짜 그래도 망원경을 가지고도, 현미경을 가지고도, 아무리 발달된 걸 가지고도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천사들입니다. 성경의 에베소 6장 12절에는 권위 있는 천사들과 권세와 이 어두움의 이 흑암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악한 천사는 빼고요. 타락한 천사는 빼고요. 선한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나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께 복종을 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 들으셨죠? 사탄. 네. 이 타락한 천사들의 최고 사령관, 악한 천사들의 왕, 이 사탄이지만 하나님께 그런 복종을 합니다.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요구하죠. 욥이 하나님을 괜히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욥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까? 욥이 자녀들 보십시오. 이렇게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이거 다 치워버리면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소유물을 네가 한번 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욥에게는 믿음의 시험이 온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날에 그냥 막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그냥 막 재산이 그냥 온통 다 그냥 무너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정에 보면 또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아직도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욥의 몸을 한번 치면 욥이 안 섬길걸요 하나님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고소합니다. 욥은 진짜 아주 믿음의 고도의 시험을 받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욥기 2장 5절 6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이건 사탄의 말입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은 쳐도 생명은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딱 손을 그으셨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욥이 절대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선까지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큰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정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능력과 훨씬 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가 동행하고 교제하면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성부 하나님만 전능하신 분이 아니세요. 성자 예수님도 전능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전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가실 때 바다의 그 파도와 이 물결을 바람을 잔잔케 하셨죠. 주님 뜻대로 되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이걸 가지고 5,000명이 넘고도 12광질이 남도록 그렇게 먹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성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게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인데 즉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도 전능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와서 천사가 이렇게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무한한 힘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마음대로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unlimited, 거기에는 제한이 없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걸 들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귀가 둔해서 이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젠 못 듣는 게 아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내 사이를 내어서 그래서 너희 기도가 응답이 못 된다고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우시려고 하는데 죄악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행사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왜 사탄을 지금 그냥 가둬가지고 지옥불로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는 이 사악한 일을 더 이상 그만두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는가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사탄을,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사탄을 지금 아주 심판해 버리시지. 사탄이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 마음을 일으키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게 하는데 사탄이 역사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 놔두셨는가?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대성물로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3년 동안 잠깐 그런 여러 가지 놀라운 사역을 행하시는 것뿐 아니라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십자가였습니다. 거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그의 피값으로 치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오래전부터 예언된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탄이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하수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누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하늘에 앉히게 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는 일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래를 낙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장래를 우리는 긍정하고 낙관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악한 자가 함부로 나를 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의 생에, 나의 생에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히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구원해 주십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가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엎드러져도 완전히 내가 그 땅에 엎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를 붙드시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죄의 힘에서 현재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우리가 죄 자체로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구원받는, 죄와 자체와 완전히 결별하는, 그래서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그 영화로운 그 구원, 그것도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냥 모든 일을 끝내고 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 그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마음과 조율을 하다 보면 내 마음 안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들으신 기도가 나의 이 심령을 통해서 기도가 여기에서 전달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는 그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듣지 않으실 수가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내가 부탁한 것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로 인하여 내가 이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탁한 바를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히브리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내가 시험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너무 시험이 어렵습니다. 이 시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까? 이 시험을 저에게 좀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이런 경험을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십자가를 놓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시험 나만 받는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걸 받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주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적 성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영적 성장을 얘기한 다음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모습을 닮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바꿔주십니다. 빌립보 3장 21절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내 몸이 이 성경의 장막이라고 했는데 텐트라고 했는데 이 장막이 무너지는 날 absent from the body 나의 몸으로부터 떠날 때 present with the Lord 주와 함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 장막을 떠날 때 즉시로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광의 몸입니다. 그때는 고통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 몸에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 몸에 질병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유다 24, 25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겁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하늘과 땅도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파괴적인 자연의 힘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나의 털 한 끝도 나의 머리털 한 끝도 흩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라도 천사들과 귀신들일지라도 사탄이 엄청난 힘으로 나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나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돼지에게 귀신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로 들어가라고 말씀했을 때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동의가 없으면 귀신들이 돼지에게 한 마리 돼지에게로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개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핸델의 할렐루야를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자가 통치하시도다.